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언제 그렇게 완전히 결별을 했을까? 이게 참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사실 종교적인 구분은 있긴 있었지만 같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처음 있었던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100% 가까이, 거의 100%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100%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거의가 대부분 다 유대인들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출입이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자유로웠어요. 뭘 보면 아냐면 베드로가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동냥하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곳이 성전 미문이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 요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전 올라가는 것 뭐 아주 거부감 없이 불편함 없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녔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한 곳은 다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회당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 물론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역시 초창기 선교 사역은요 전부 회당에 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인과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자유롭게 왕래, 물론 서로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유대교하고 기독교였는데 이 두 개의 종교가 언제 그렇게 갑자기 결별해가지고 남남이 되었을까요?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TV에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아랍인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을 응원하나요? 유대인 쪽을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왜 선생님은 왜 유대인과 아랍인이 싸우는데 왜 유대인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랍인은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아랍인들이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다윗도 거기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심정적으로 좀 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시대의 이야기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긴 있어요. 한 1%인가 2%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욕입니다. 아주 천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오병이어 교회가 벳세다에 있습니다. 벳세다 타부가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이드를 받는 중에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불탔냐 그랬더니 유대 과격분자들이 와서 교회에 불질렀다고. 그렇게 해서 소각되어진 교회가 꽤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의 90%는 전부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지도 있잖아요. 뭐 나사렛이라든가 또는 베들레헴이라든가 또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라든가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아랍 사람들 사람 땅이에요. 거기에서 뭐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한 80%가 기독교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이제 뭐 가나에 혼인잔치 있었던 가나도 유대인들은 안 삽니다. 거기도 역시 아랍인들이 사는 곳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아랍 교인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 전쟁입니다.
유대 전쟁의 이야기가 끼워져 나와요. 이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신교예요. 신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이 여럿 있는 것은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종교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얘네 뭐 믿고 싶은 거 믿어. 그쪽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이 다신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다가 신상 하나를 갖다 놔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신교거든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또 새로운 들어온 신도 믿고 심지어는 동네마다 이런 신전도 있었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 뭐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모든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든 뭐 비너스 신상을 갖다 놓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 중에 이전에는 몰랐는데 새로운 신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그 나라 종교들을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우리도 모르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잘 궁합이 맞아가지고 종교 문제 갖고 로마가 싸운 예가 하나도 없는데 이 유대 땅은 특별한 거예요. 거기는 다른 신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이 신상을 로마가 자꾸 예루살렘에다가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거부하니까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황제. 이게 로마 3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열을 받아가지고 장군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내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라. 만약에 이 신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죽여라. 다 죽여도 된다. 뭐 성전을 부시고 다 때려 부시더라도 거기에다가 반드시 자기의 신상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그 명령을 갖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이 오는 길에 유대인들이 때로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막 탄식을 하면서 제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하지 왜 우리나라 와서 그러려고 하냐가 막 통곡을 하고 사정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 장군이 마음이 동했는지 당신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성전을 신상을 안 세우면 내가 죽고 세우면 당신들이 죽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니까 그냥 내가 죽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칼리굴라한테.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칼리굴라가 죽어요. 그래서 그때의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AD 50년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를 배우면 꼭 배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는 담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그 벽이 2m 50 정도 되는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높이 만드는 거예요. 왜 높이 만들까요? 밖에 사람들이 안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은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안 보이게 하는데 이걸 로마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꿍꿍짝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반란을 저지르고 뭐 사고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성전 옆에다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큰 탑을 세웠습니다. 탑을 세워가지고 그 탑 세우는 것 자체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열받아 죽을 판인데 그 어느 날 50년 되던 해에 이 유월절 행사가 있었는데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토니오 요새 위에 있던 로마 병사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좀 약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약 올릴 때 하는 행동 혹시 아시나요? 좀 지저분하지만 뭐냐면은 엉덩이를 까는 거예요. 엉덩이를 까고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로마 병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큰 반란이 일어났고 로마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때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3만 명이 죽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탄압이었어요. 그것으로 이 잠재워졌는데 이 사건이 또 64년에 다시 한번 일어나요.
64년에는 플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것처럼 플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뺏는 거였어요. 근데 세금이, 유대가 가난하니까, 당시만 해도 막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합시다, 우리 연보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웁시다, 뭐 이럴 때 후반이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난한 때라서 세금이 제때 안 거친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세금은 내가 알아서 갖는다 해가지고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네,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 어디겠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거기가 어디겠어요? 성전이에요. 이 플로로스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지가 제사 지내려고 성전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막 그냥 다 꺼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자 뭐 당연히 유대인들 반란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 반란에 대해서, 이게 이제 66년에 일어난 반란인데, 이 반란이 뭐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로마에서, 황제가 그때 네로였거든요. 네로가 열을 받았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라 라는 명령을 베스피안 황제 장군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베스피안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뭐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서는 로마는 지금 미국보다 세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미국 정도의 공포가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나라가 로마니까. 그런 로마 병사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추풍낙엽이 되어져 가지고 막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다 쑥대밭이 되어가는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로가 죽어요. 네로가 죽으니까 이 베스피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내가 돌아가서 장군 할까? 황제 할까? 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멈춰져요. 멈춰지고 군대를 돌려가지고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고 베스피안 황제 만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그를 황제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유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제 전쟁은 끝나는갑다. 이제 시련은 끝나는갑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딱 놓고 있었던 그때에 베스피안 황제는 마음이 달랐어요. 그 사람은 이미 유대하고 전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저 민족은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또 한다. 이참에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10군단을 주는 거예요. 10군단. 로마에 10군단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최정의 특공대. 최정의 특공대인 이 10군단을 주면서 예루살렘을 없애라. 남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다 죽이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남은 자가 있으면 그들은 포로로 끌어와라 라는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10군단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 소문이 이제 유대 사회에 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이 반응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한 겁니다. 한 사람들은 결사항전이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그럼 우리 결사항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선 결사항전한 사람들은 누굴 것 같으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결사항전한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싸움인데 로마의 10군단이 직접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예요. 이 요새가 점령이 안 되니까 다른 군대가 가가지고는 점령이 안 되니까 아예 이 10군단이 통째로 동원이 된 거예요.
통째로 동원돼서 이 마사다를 치는데, 이 마사다 안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길래 로마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960명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60명이 로마 군사랑 맞서 싸우는데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군단이 왔어요. 10군단이 와가지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을 3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전사한 사람이 17명 전사해서 마지막 3년째가 되던 해에 943명이 살아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새 자체도 공격하기도 어렵지만 이 10군단이 점령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 3년을 공격했는데도 점령이 안 되니까 얼마나 결사항전을 한 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로마 10군단장이 이거는 길을 올라가가지고는 점령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옆에다가 아예 성을 하나 쌓기로 한 거예요. 토성을. 그래서 이때 성을 6,000명의 노예가 동원되어가지고 성을 쌓은 걸로 되어 있어요. 3년을 쌓고 3년은 싸우고 이런 식으로 3년을 옆에다가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높이로 이제 성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자 이 960명의 대표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 엘리아자르 벤 아이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이 943명, 나머지 마지막 943명을 불렀어요. 부르고는 우리가 진다, 결국에는. 저 토성이 다 쌓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잡혀서 끝나면은 우리의 아내는 저들에게 놀이개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는 저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자결을 하자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는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살을 한다는 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결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 943명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연구하다가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에 가장이 있잖아요. 그 가장이 집에 가서 자기 부인과 아이를 죽이고 오는 겁니다.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쫙 모였겠죠. 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10명씩 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마사다에 가면 이렇게 기와 조각에다 이름 써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건데 10명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조각 기와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이제 넣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그 이름이 딱 뽑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머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아홉을. 그러니까 자살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남은 사람 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10명이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머지를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명 남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저기다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하는 것.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10군단이 이제 성을 넘어와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시신이 936개의 시신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목사님 943명 있다 그랬었는데 936명의 시신이 있다니 참 그러네요 라고 하시겠지만 7명이 살아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아이 5명 그리고 노인 여자 2명,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7명도 로마 병사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로마 병사들이 보고, 로마 10군단장이 보고, 이 사람들은 꺾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7명을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이 마사다 전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사다가 자기의 민족적 긍지를 나타내는 자존심이에요. 거기 가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게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을 써놓으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를 성지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도 육군 사관학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임관식을 거기서 해요. 마사다에서. 우리 이런 민족이다 라는 그런 긍지를 나타내는 곳인데, 아까 이제 결사항전한 사람인 유대교인들이라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 도망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 이렇게 결사항전하는데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누구도 꺾이지 아니하고 로마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니들은 도망을 가. 너는 이제부터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반역자이고 너희는 악한 자들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반역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여기를 갖고 온 겁니다. 주께서 도망가라 했다고요. 전쟁이 날 텐데,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쟁이 날 텐데, 그 전쟁이 날 그것을 지붕에서 본 사람들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바로 도망가야 되고, 또 겉옷을 가지러,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씨가 안 먹혀서 그 다음부터는 회당 출입이 금지되어지고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사를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민족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아주 그것도 센 사람들이 셉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을 겁나게 좋아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냐면 대한민국 선수가 경기를 하면 새벽에도 안 잡니다. 이 정도면 굉장하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롱받는 거 엄청 싫어하고, 제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좋아요 눌러놓은 건 전부 다 흔히 말해서 국뽕 맞은 것들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이렇게 존망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존경하는 이런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저이긴 한데, 근데 저한테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저는 떠난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공감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삽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론을 놓고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주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시나요? 잠실에 가면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죠. 그 올림픽 스타디움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해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짓는데, 이 배를 어디다 갖다 지으신지 압니까? 산 위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도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뭐하러 이걸 짓고 있습니까? 라고 다들 궁금해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때 노아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37절과 38절 읽을까요? 39절까지.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것은 저들이 관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나도 이 배 좀 태워달라고, 배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배 짓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이 8명인데 그 8명이 지을 수 있는 배가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면서 물어봤을 것이고 궁금해했을 것이고, 그래서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근데 무슨 심판이냐고, 하늘도 구름 한 점 없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아무도 관심 없고 오로지 전부 다 뭐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그러면서 피하라는데 안 피한 거예요. 근데 피한 사람들은요, 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 세 아들과 노아 세 며느리, 8명. 그 8명은 그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많이 왔다고 되어 있죠. 그 짐승들 태우는데도 몇 달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때라도 늦게라도 왔으면
그 배를 탔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를 저들은 거절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또 있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시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50명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40명 있어도 내가 살리지.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한다고요. 그때라도 그 성을 피했으면요. 아니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엔 아브라함이 손 터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롯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롯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나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했을 때 그 롯의 사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나가자 그러는데 안 나간다니까요. 그때 나갔으면 살았을 건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도 거절하고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뒤돌아보다가 결국엔 소금기둥 되어지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 비슷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정탐꾼이 들어가지고 누구네 집에 있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라합이 한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장 8절. 여호수아 2장 8절.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가 어떻게 정보 위성을 띄우고 척보원을 파견해가지고 안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안 거예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를 어떻게 깼는지, 홍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건넜고 그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어떻게 쳤고 바산 왕 옥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듣고 나서 여기 있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너졌다고. 다 녹아났다고. 그리고 녹아났으면은 이 녹아난 상태에서 누구만 항복을 한 거예요? 라합만. 라합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우리라도 좀 살려달라. 아니 다른 사람들도 살려달라. 다 들었으니까, 다 듣고 마음이 녹아났으니까 다 살려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라합만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문 열어주겠다고. 내가 당신들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고 내가 당신들 다 할 테니까 우리 집은 나중에 좀 살려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누구만 살게 되는 거예요? 저 라합만 살았어요. 도망가라고 하는 말에 유일하게 도망간 사람들만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4절에서 11절. 예, 4절에서 11절
27장 1093페이지 예레미야 27장 4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기를 섬기리라.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기로 했다.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도 바벨론 왕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 멍에를요 매라.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가 와서 요술가가 오든 술사가 오든 바벨론 왕을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서 우리가 여기를 이길 것이다 라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말라. 그거 들으면 죽는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이미 정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 듣고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28장 볼까요?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읽을게요.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선지자라고 이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합시다. 그가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이렇게 멍에를 메고 섬기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냐가 그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 그거 듣지 말라. 그거 들으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 말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하나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른다 하실 리가 없어. 저 에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본 것, 그가 마지막에 본 것은 이 바벨론 왕이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고 나서 눈을 빼는 거예요. 비참하게 시드기야가 죽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삽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오해는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국을 배반해야 된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조국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910년대에 조국 해방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가장 열심히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국가가 우리에게 부과되어진 4가지 의무도 성실하게 지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요,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교육의 의무를 지키고, 노동의 의무를 지킵니다. 선거도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덜 나쁜 사람이라도 뽑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가 국가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국가가 우리에게 방역 조치도 명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겁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가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를 보시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3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왜 국가의 의무를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국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가 정당한 명령을 하는데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지시하는 명령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가 지키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 주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주께서 명령한 걸 따르는 것 자체를 명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예요. 다른 게 명예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명예가 아니고요, 내가 남들에게 유명해지는 게 명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것, 그 명예를,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것, 그거를 명예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조국을 위해서 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국가의 지도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때가 되면 나오라고 하실 거라니까요. 때가 되면 나오라 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주의 재림하시는 날일 거예요. 주가 재림하시는 날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린 주가 나오라 그러면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고 섬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라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니까. 다른 데 명예가 있는 게 아니 성공의 승리의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주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고 주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주께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원래 이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로마 황제 이름에서 나왔어요. 가이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이사가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요 그 전쟁에 나가는 걸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가이사를 위해서 죽는 거를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이사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어디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붙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장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다가 손해보면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그건 감사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오직 무슨 명령만 따르고 살았다고요? 예수의 명령만.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잘 들으세요. 뉴스도 잘 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귀 기울이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이 우리의 본입니다. 그 본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